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퀄리티, 좀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 것이냐?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사하고 이주하고 이민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닐까요? 전쟁을 피해 피난민으로 살 곳을 찾아가고 자연재해를 피해 범죄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고 좀 더 좋은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좀 더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이주하고 이민하곤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진 지역들을 떠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겠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기왕이면 그런 곳에서 홈리스가 아닌 그래도 바미스를 피할 지붕이 있는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에 살고 싶으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떤가요? 누구랑 살 것인가? 사람이 살 곳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눌러 앉을 곳을 정할 때 누구랑 사느냐도 중요하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이웃을 할 만한 사람들이냐, 가까이 오래 살아도 괜찮을 사람들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더불어 내가 살 그 집안에서 나랑 같이 살 사람도 중요하겠죠. 평생을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이 누구냐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아무리 좋은 지역에 살아도 이웃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어려운 사람이면 그곳에 거주하는 게 괴롭지 않을까요? 한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사람은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거리, 놀 거리, 먹을 거리, 볼 거리, 들을 거리, 소위 말해 문화 생활할 거리가 있어야 좋은 곳이지요. 시간이 있는데 할 거리가 없으면 참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 그 동네, 그 도시,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한국에서 농촌으로 귀농해도 그 동네에 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귀농 생활의 질이 퀄리티가 완전히 하늘과 땅이 되지요. 항상 좋지만 않더라고요.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어떤 정치를 하느냐, 어떻게 도시와 나라와 동네를 다스리고 이끄냐는 매우 크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 역사의 각 나라마다 악한 통치자, 독재자, 폭정을 펼친 왕으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을 조금만 펼쳐보면 너무나 쉽게 마주하곤 합니다. 누가 왕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에 살 것이냐? 누구랑 살 것이냐? 무엇하며 살 것이냐?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목숨이 붙어있을 때에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목숨에 대해서 죽으면 그 네 가지 질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어떤 이들은 쉽게 말해 인간이 죽으면 그냥 끝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뭔가 있다고 생각했고 느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죽으면 그냥 끝입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뭔가 그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 천당이 있고 이름을 뭐라 하던 지옥이라고 하던 연옥이라고 하던 아수라장이라고 하던 뭐 그런 곳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시니컬한 사람들이 말하듯 야 그거 다 블러핑이야, 뻥이야, 사람들이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뻥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 스캠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하도 많으니 종교 사기꾼에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옥 설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거부 반응,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3절에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21세기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4대 성인 중 하나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인간이다. 미친 인간이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으나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온 존재를 던져서 믿기 시작했고 그분이 전한 진리를 믿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상급이 있음을 믿고 죽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지구촌의 모든 마을들 심지어 선진국인 미국까지 그렇게 강타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할 것 없이 팬데믹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강타했지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자만했다가 아주 뼈아픈 경험을 하며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체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듯이 생물학적 목숨을 잃거나 몹시 연약해졌듯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죄와 죄들은 사람들을, 가정들을, 나라들을, 인류를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려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무엇보다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죠. 적극적으로 지은 죄들, 몰래 지은 죄들, 해야 할 의를 하지 않는 무관심과 외면의 죄, 그리고 태만죄 등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예외 없이 닥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지요. AI 재앙, 기후 재앙, 또 다른 팬데믹의 재앙, 경제 시스템의 붕괴, 그 다음 것이 무엇이라 사람들이 염려한다 할지라도 실상 모든 인류에게 닥쳐올 가장 큰 넥스트 빅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류가 가야 할 처분지는 지옥이지요. 팬데믹 때 백신이 없던 초기 그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코비드 백신이 mRNA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우리는 마침내 팬데믹 시대를 끝내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백신의 부작용으로 백신 맞았다가 다른 운명을 맞이한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코비드 백신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온 인류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작용 없는 영적 백신 같은 완벽한 구원의 길, 예수님의 피 공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몸에 맞고 그 백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듯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구원을 거저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공적,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잘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갈 수 있는 곳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 말 그대로 풀어보면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하늘나라,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살 것이라 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국의 가장 좋은 본질은 바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빼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럭셔리한 동네와 나라라 할지라도 천하의 악당, 천하의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은 수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빛되심이 완전히 사라진 곳, 하나님의 자비가 0%, 선함이 0%, 긍휼이 0%, 하나님의 빛이 0%인 나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 세계, 가정, 공간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고 싶으십니까? 참수형을 당하여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던 바울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하는 말을 들으면 대개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간적으로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공간으로서의 천국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여러 가지 층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구 위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있대요.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여러 단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 미래에만 벌어지고 현재랑은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어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어떤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공간, 어떤 행성, 지구 말고 어떤 또 다른 큰 행성, 어떤 집, 어떤 나라, 공간으로만, 스페이스로만 이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 겨자씨가 자라나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와 같다. 천국은 빵을 모두가 먹기 좋게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지요. 달리 말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공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마치 미국이 세계 곳곳에 민주주의를 퍼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인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퍼뜨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떠나셔서 천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침투하셔서 들어오셔서 거하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인격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을 통해서 함재봉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의 한국인의 탄생이란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패망했던 일제 치하의 조선인과 어떻게 한국인이 다른지, 어떻게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고 그 형성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영향을 준 인물들과 집단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방송이라고 하는 에서 유튜브에 공개한 그 다큐 시리즈 중 10회 타이틀이 기독교는 어떻게 조선을 바꾸었나가 매우 흥미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다큐 시리즈들을 통해서 조선이 망하고 일제 치하의 조선인들이 가졌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함 교수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 굉장히 새로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조선이 망했을 때에 평범한 조선인들은 나라의 주권을 뺏긴 것은 슬퍼했어도 조선이란 나라가 망한 것은 그리 슬퍼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조선이 망했을 때에 평범한 조선인들은
나라의 주권을 뺏긴 것은 슬퍼했어도 조선이란 나라가 망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도 이해됐어요? 전 이해가 잘 안 돼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설명은 이랬습니다.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2조 500년간 지속된 그 조선이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완전히 양반만을 위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양반을 빼고 나머지 백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과 기근 속에서 살았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들에게는 너무 좋은 나라인데 양반 빼고 모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자식을 팔고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리트, 고위층의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 백성의 고를 빼먹는 나라가 망했을 때 백성들은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 다이내스티가 망한 것은 슬퍼하지 않았다. 주권을 뺏긴 것은 슬퍼했지만 조선이란 그 양반 나라가 망한 것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던 이들에게 때가 차서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허가를 받아 선교사님들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현대식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해원이라고 하는 현대식 병원에 의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미국 현대식 의사가 2명인데 1년 동안 무려 12,000명의 환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000명이 누구였느냐? 그런데 양반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대식 병원이 평민, 천민, 쌍놈, 백정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현대식 병원이 오픈된 거예요. 최첨단 의술이 거의 무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여성들을 남자 의사가 못 본다는 걸 파악하시고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 보구여관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현대 지금의 동대문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 환자, 결핵 환자, 매독 환자, 천연두 환자, 콜레라 이런 것으로 고통받던 일반 평민에게 의료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박봉출이라고 하는 이가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걸을 한 거예요. 그 무어 목사님한테. 양반 사회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백정이 가기 이랬겠죠. 물러거라 이랬겠죠. 그런데 그 무어 목사님이 그 백정의 아들, 그 아버지가 아파하고 있는 그 백정의 집에 누구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무어 목사님이 그 백정의 집에 임금을 봐주던 세브란스 병원을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세웠던 에버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백정 박성춘이 살아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분은 어이, 여러분 어이란 말 아시죠? 임금님 의사 아닙니까? 임금님 의사인 어이가 어떻게 임금님의 의사가 나 같은 백정,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백정에게 와서 직접 백정의 집까지 와서 어떻게 어이가 백정인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느냐? 완전히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사회에서 백정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백정이 어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임금을 보던 의사가 와서 백정의 집까지 찾아와서 백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백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천지개벽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백정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치하 시대에 여전히 조선 시대의 유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유교의 부정적인 측면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을 시기에 당시 여성은 이랬다 합니다. 한 미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조선에서도 풍속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만큼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자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남자의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중략하고요.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여자는, 그러니까 남편이 없거나 부모님의 집에서 지금 아직 자라나고 있는 여자가 아닌 남편이 없고 부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여자니까 대개는 과부겠죠. 그런 여자는 누구나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놈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논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아무 놈이나 차지해도 됩니까? 남성도 양반을 제외하곤 아무런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성들은요, 그 당시에 전 몰랐는데 이름조차 없고요, 노예처럼 딸린 문건처럼 취급받던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배제학당,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 평민들, 천민들, 여자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부인한 사람에게는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이 없어요. 그저 남자가 박씨면 박씨 부인, 이씨 부인이라고 부르고요, 마씨 부인,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유씨 부인이라고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이름이 뭔지 파악해 보려고, 그러면 어릴 때 뭐라도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했으니까 어릴 적 이름이 뭐냐면 큰애기, 작은애기, 막내애기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오늘 여성분들 이름 있으시죠? 할렐루야. 이름 있으시잖아요 지금 다. 근데 이거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파악하고 지을 이름이 없어서 이화학당에 온 여자들에게 이름이 없다는 걸 파악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느냐, 영어 이름에서 따와서 한국인에게 영어 이름 비슷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헬렌에서 김환란, 여러분 김환란 누군지 기억하시죠? 2대 총장하신 분이잖아요. 헬렌에서 김환란, 메리에서 여메렉, 에스더에서 박에스더, 최초의 한국인 여자 의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낸시에서 하란샤,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배운 여성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고 학교를 세우는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한 것이죠. 설교 초입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어디에 살 것인가? 선교사님들은 조선시대 치하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들, 일제 치하에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무시받고 사람 대접 못 받았고 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가장 번화한 선진국들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1900년도 초반 본인들이 살던 나라, 여러분 1900년도 초반 미국에는 빌딩이 있었잖아요. 뉴욕에. 그런 나라에 비하면 처참한 수준의 나라에 찾아와 마치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찾아와 같이 살았죠. 마치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누구랑 살 것이냐?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뼛속까지 믿었던 그분들은 천국의 가치를 말로, 삶으로, 기술과 지식으로 함께 함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천국은 양반들만의 천국,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민에게 열려있는 천국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임금을 봐주던 어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이가 무슨 백정을 봅니까? 어이가 백정을 봐주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없던 파란 눈의 외국인의 의사를 통해서 백정이란 낙인 찍혀 살던 한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순간이었죠. 할렐루야. 백정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고 이름도 없으며 남자의 놀이개나 딸린 물건 취급받으며 교육의 기회조차 없던 조선 땅의 여성들에게 그들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들은 미래의 천국을 현재의 땅겨와 천국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의 곳곳엔 지들이 왕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왕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국가 질서를 존중하되 궁극적으로는 참된 왕은, 참된 프레지던트는, 참된 킹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시저가, 로마의 엠퍼러가 자기가 킹이라고 할 때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이 킹이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프레지던트라고 할 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프레지던트입니다. 한 분 주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한참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천국을 현재로 땡겨와 당겨와 내가 사는 이곳,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곳,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그 천국의 가치를 구현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곳곳에 침투시키고 인스톨하며 퍼뜨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마치는 날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미 살아내온 그 가치와 동일한 가치가 지배하는 영원한 나라로 그저 그냥 한 발, just one step forward, 한 발 옮겨 딛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